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40절부터 45절 시작.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한번 벌어진 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발견하곤 하죠. 예를 들어서 컵에 물을 엎었는데 그거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거나 그릇을 깨트렸는데 다시 본래대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복원할 수가 없는 거죠. 본드로 붙이고 그런다고 해도 본래 그 모습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 깎은 머리카락 다시 붙일 수 있습니까? 없죠. 안수하다 보니까 왜 진표가 이리 왔나 미리 이렇게 나왔나 안수하고는 알았습니다. 머리를 깎았구나. 피구왕 통키 머리를 밀었구나. 이런 거 다시 우리가 본래대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연 법칙 안에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곤 하죠.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인간의 상식이나 아니면 체험을 뛰어넘어서 설명할 수 없는 마치 정말 물이 다시 주워 담겨진 것 같은 깨진 그릇이 복원이 된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발견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러죠. 마술이라고요? 기적이라고 그러죠. 기적이라고. 인간이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또 어떤 시도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망의 저주를 벗어나서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도 역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성격을 논할 때 한 가지 특징이 바로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약의 복음서에서 다루는 모든 기적 이야기는 사실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게 다 우리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소경처럼 정말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귀머거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그분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구원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벙어리처럼 말할 수 없는데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은혜 간증하게 하고 또 증거하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푸신 기적 같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경추 집사님을 보고 기적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저런 분이 설교 단상에 서신다고?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보면 우리 기적은 항상 우리 곁에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기적들은 바로 뭐 단순히 그냥 육신의 고침을 받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의 그런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주님께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될까요? 오늘은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은 한 문둥병자의 고침받은 기사를 통해서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둥병,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우리 그 표현은 살이 썩거나 물러져서 힘없이 쳐져 떨어진다라고 하는 뜻의 우리말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문드러지다. 문드러지다. 이 문드러지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가 된 병명이에요. 문둥병이. 그렇지만 이것은 오늘날 그 정식 명칭이 뭐냐면은 한센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호칭도 있죠. 나병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식 명칭은 한센병 이렇게 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의사 한센 씨가 이 병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를 기려가지고 이렇게 호칭한다라는 거예요. 이 병에 대한 그 역사를 보면 기원전 2400년경에 이미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이 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병이 존재했고 아마 그 이전부터도 존재했을 거예요. 다만 기록을 2400년 전에 남겼다는 것이지. 대단히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있었던 그런 병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좋은 약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참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둥병이 사실은 그렇게 전염성이 강한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증세가 나타날 때 약을 먹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불치의 병으로 이렇게 간주됐고 사람에게 정말 치명적인 고통을 안기는 그런 또 타인에게 대단한 혐오감을 주는 그런 병이었던 것입니다.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의 세 가지 방면의 고통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육신적인 고통이죠. 병에 걸리면 이 환부가 하얗게 변한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둥병이 발했을 때의 현상을 눈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 눈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희게 변하는 현상 때문이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피부가 반짝반짝 빛나게 된답니다.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보다 이뻐 보이겠죠, 그죠? 순간적으로. 그러다가 거기서 또 진전이 되면 눈썹, 머리카락 이런 채모가 빠지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거기서 또 더 진전이 되면 눈에서 진물이 나고요, 손톱, 발톱이 빠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코가 문드러지고 이가 빠지고 외모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전신이 점점 썩어가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병이 바로 이 한센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육신의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 병의 특징이 뭐냐면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고통을. 그렇게 막 살이 문드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문둥병 환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새가 와서 그걸 막 이렇게 자기를 쪼아도 그냥 쿨쿨 잠자는 그런 현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 병을 일컬어서 고통에 대한 불감의 고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통은 있는데 그 고통을 느낀다는 게 못 느낀다는 거예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문둥병의 어떤 특징을 보면 양심이 무뎌지게 된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모습, 죄를 입은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통이 있어요. 두 번째 고통은 뭐냐면 사회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문둥병은 전염될 수 있지만 그렇게 전염성이 강한 건 아니에요.
타인과 그래서 격리돼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염은 어쨌든 되니까요. 그러니까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없고 친구와도 함께 할 수 없고, 우리 성도님들 소록도 아십니까? 소록도? 우리나라의 문둥병 그러면 생각나는 섬이 하나 있는데 소록도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영부인이셨던 유경수 여사가 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심과 사랑에 의해서 이 섬을 하나 개발하게 되고, 그 개발의 결과 아주 그 살기 좋은 그런 섬을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문둥병 걸린, 한센병 걸린 분들이 이번에 집단 이주해가지고 이곳에 수용되도록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안에서 그 병 걸린 사람끼리는 살 수 있지만 정상인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격리되어야만 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죠. 레위기서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어디 살으라고요? 진 밖에 살지니라. 다른 우리 이웃들과 같이 가까이서 이렇게 접촉하면서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레위기의 기록을 보면 문둥병 환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뭐냐? 문둥병에 걸리면 머리를 풀고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이것은 슬픔에 대한 감정 표현이에요. 슬픔에 대한 감정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입을 가린 채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손으로 입술을 이렇게 가려요. 윗입술을 가리는 것은 자신이 그 남한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외모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손으로 가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정하다 부정하다, 일종의 접근하지 말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해야 되다 보니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거죠. 이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사람하고의 사귐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 교류가 없는 이런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종교적인 차원의 고통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차원의 고통이라 함은 문둥병을 일컬어서 히브리어로 짜라아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매, 징계 이런 뜻입니다. 매, 징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로 이 병에 걸렸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받아가지고 문둥병이 발했던 그런 기록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한 그 일을 비판하고 비난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발했죠. 그 내용이 민수기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그런가 하면은 또 누가 있습니까? 열왕기하 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을 보시면 열왕기하 5장 27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의 문둥병을 고쳐주고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 선지자의 뜻을 무시하고 사환 게하시가, 조수, 종 게하시가 이 스승이 모르도록 몰래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접근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뇌물을 취했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거를 모를 리가 없죠. 이것을 알고는 게하시를 저주합니다. 저주했더니 문둥병이 발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도 있어요.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9절. 역대하 2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그랬어요. 열왕 시대의 유다 왕국의 우시아 왕은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잘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집전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가 직접 집전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문둥병이 발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렇게 미리암도 그랬고 뭐 게하시도 그랬고 우시아 왕도 그랬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로 문둥병이 발했던 경우들이 있죠. 이런 걸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뭐 호칭도 그렇고요. 짜라트라고 하는 거 호칭도 그렇고 이런 구약 성경의 기록도 그렇고 이 병이 하나님의 징계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은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죄인.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 그리고 그 병에 걸린 환자 자신도 자신이 그런 죄인이라는 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그런 의식의 감옥 속에서 살아야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다각도로 고통을 당해야만 됐던 병이 바로 한센병, 문둥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근거리로 가깝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를 내치지 않으시고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병을 이 문둥병자는 고치게 되지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과연 이 문둥병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밖으로 그것이 어떻게 표출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문둥병자에게서 발견되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다.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그랬어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왜 나왔어요? 치유 받으려고. 근데 치유 받으려는 거를 어떻게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추정해 보건데 아마도 여기서 저기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기특한 게 예수님 공생의 초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기에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뭐 이 사람도 나았다더라, 저 사람도 나았다더라,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는 마음속에 믿음을 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동냥하는 게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맨 처음부터 잘 알아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처음에 교회 오시는 분은 정말 10%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여기서 쓰는 용어가 다르고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 저도 많은 성경을 인용하는데 성경을 알아야 그게 와닿죠. 이게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예. 그러할지라도 자꾸 듣다 보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현재 지금 육신이 점점 썩어서 머지않은 미래에 귀의 기능도 아마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런데 자기의 이렇게 청력이 듣는 기능이 남아있는 동안에 듣고 마음속에 뭘 키운 거예요? 믿음을 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 은혜 입으려면,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듣고 믿음을 키우는 그런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전신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날이었습니다. 면접 시험을 보려고 사람들이 쫙 그 인사과장 사무실 바깥에 의자를 놓고 쫙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여기저기서 전신부호로 송수신하는 소리가 막 시끄럽게 막 울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가장 늦게 들어온 저 끝에 앉아 있었던 한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저벅저벅 걸어서 인사과장실 문을 딱 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변에 이걸 보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당혹스러워했고 분개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이 새치기 안에 당장 끌어내버릴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에 문이 삐걱하고 열리더니 인사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앞에 서가지고는 저는 이제 이 사람을 채용하기로 했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귀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 더 화가 났어요. 아니, 저 사람은 우리에 앞서서 새치기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저 사람을 채용하고 우리한테는 기회도 안 준다고요? 그러면서 막 따져서 물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인사과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 아까부터 모스부호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내는 이 내용을 알아듣는 사람은 인사과장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지금 계속 보냈는데 그거 알아듣고 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스부호를 잘 알아듣는 사람을 원합니다. 나머지는 돌아가 주세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은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도님들 말씀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붙드시고 믿음을 키워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두 번째, 이 문둥병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위험을 감수할 결단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결단과 용기가 있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40절에 일부 내용을 보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1장 40절에 이 문둥병자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엎드리고 간구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자, 율법대로라면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라면 오늘날의 그런 상식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에 의해서라도 이 문둥병자는 군중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은 그것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아이고 간도 크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또 다른 문둥병자들이 있거든요.
문둥병 환자들이 한 번은 10명이 막 이렇게 예수님 앞에 몰려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예수님 바로 코앞에까지 온 게 아니고 멀찍이 서서, 저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한테 긍휼을 구하는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 보시면 12절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고침받았죠? 근데 예수님 앞에 살해하러 온 사람은 몇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율법을 잘 준수하면서 상식에 맞게 행동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한 명의 문둥병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사람은 율법과 반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믿음은 동일하지만 믿음이 바깥으로 표출이 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정반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믿음 있어요, 없어요? 이 한 명의 문둥병자 믿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동일하게 있어요. 그러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가지고 요청하는 모습도 있고, 또 예수님의 코앞에까지 이렇게 접근해 오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예수님 코앞에까지 왔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죽음의 위협도 나는 감수하겠다. 이 결단한 거예요. 용기를 낸 겁니다. 혹시 예수님 주변에 군중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제자나 아니면 그를 추종하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여러 사람들한테 돌팔매질 당할 수도 있어요. 몽둥이로 구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혼쭐이 나가지고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더 심하면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 꼭 만나야 되겠다. 저분 앞에까지 난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환자는 이럴 정도의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너무 젠틀하게만 해서는 다른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좀 막 강권하고 강하게 막 유일한 그런 기회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의가 아니야.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 꼭 그런 것만 따른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이런 걸 보면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 죄는 문둥병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어때요? 두 사람 관계가 멀어지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죄 짓게 되면 어때요? 우리도 관계가 멀어지지 않습니까? 소원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교회도 가까이 하는 것을 오히려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죄를 짓게 되면 오히려 더 멀어지고 더 불편해지고, 이게 바로 반대의 본능이 이렇게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믿고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의 그런 결단과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 시편 51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다윗이 언제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거기에 시편에 장황하게 언제 이 시를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네.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의 믿음은 어디에서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또 주님의 의지를 인정하는 그런 겸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 말을 받아요?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원하시면 그랬는데 원하노니 이렇게 받고 계십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뭘 알 수 있어요? 문둥병자의 발언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대로 받고 있다는 것은 이 문둥병자의 표현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병이 낫고 안 낫고는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낫게도 하시고 그분이 병들게도 하시고 그분이 은혜를 줄 수도 있고 은혜를 거둘 수도 있고 예수님이 원하느냐 원하시지 않느냐 이게 관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래 네가 이야기한 대로 그런 능력과 권한이 나한테 있다. 이걸 또 인정하시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문둥병자의 태도 안에는 어떤 의미가 발견이 되냐면 자신을 살펴볼 때 치유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만 당신의 처분을 바랄 뿐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긍휼만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태도를 보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했어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여기서 민망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한국 사람들이 쓰는 어법의 의미가 아닙니다. 뭐 당혹스럽다, 뭐 당황스럽다 이런 의미의 민망하다. 뭐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는데 예상치 못하게 예측치 못하게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질 때의 어떤 그런 감정 그런 순간에서는 민망하다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은 배가 당기고 아플 정도로 감동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의 감정을 느끼셨다 이런 표현이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그랬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에게 대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율법에 합법해요? 불법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나온 사람에게 손대는 거는 뭐예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예? 율법에 의하면 불법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정결함에 대해서 굉장히 병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결례를 행하는 거거든요. 어떤 랍비는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랍비도 있어요. 아주 결벽증적으로 이렇게 정결을 강조하는 그런 사상에서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 아무 것에나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문둥병 환자한테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예. 부정하게 되고 정결례 행해야 되고, 혹시라도 절기가 임박했으면 그 절기 못 지켜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예.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또 접촉한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굉장히 구속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신 거예요? 예, 손을 내밀어서 환자에게 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쉽게 할 수도 있잖아요.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것처럼, 또는 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것처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처럼 그냥 말씀으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뭐 네 아들이 나왔다, 네 딸이 나왔다, 집에 가봐, 이미 나왔어, 말씀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행위가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의 문둥병도 결과적으로 나았지만 더 중요한 바, 저는 그의 영혼이 치유됐다고 봅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통들, 많은 사람들과 격리돼서 살아야만 됐던 그런 고통, 그리고 더 종교적으로 남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죄인이야, 그런 시선으로, 또 자기 자신도 나는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몹쓸병에 걸렸어, 의식의 감옥 속에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딱 손대는 순간 어떠했을까요? 그냥 일거에 다 치유됐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루만지는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병든 마음까지 다 고쳐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는 이렇게 풍요로운 거예요. 이렇게 섬세한 거예요. 예. 그런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문둥병자처럼 믿음과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따뜻하고 풍성하고 완전한 은혜로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울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의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50주년 기념호에도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건데요. 이분이 1961년에 목회자, 전도자로 알립이 돼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1966년에 이곳저곳을 이제 순회하시다가 3계로 부임을 하셔요. 고향이 본래 3계신데 그곳에 부임하면서 이제 의욕적으로, 야, 내가 여기에 있는 인간관계를 10분 이용해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리라,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2년 뒤인 1968년에 32세의 나이가 되던 해, 한참 일할 때 아닙니까? 32살이면 갑자기 신체 이상이 왔습니다. 뭐냐면은 백전풍. 그러니까 얼굴이 막 희게 되고, 얼굴뿐만 아니라 머리카락도 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막 일부 막 얼룩덜룩하게, 일부 막 그렇게 되기도 하고, 신체 전체가 이렇게 부분 휘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백전풍이라고 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자,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런 병이 왔어요. 신도집에 그 신방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 신방도 하고서 그 집에서 자기도 하고, 멀리 가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나중에 엿듣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나도 지금 하얘지지 않아? 전염됐을까 봐. 이게 전염되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나 혹시 지금 하얘진 거 아니야? 수근수근거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82년이 돼가지고 세월이 상당히 흐른 거죠. 큰아들 결혼을 추진하는데 이 기별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냈는데 처녀 쪽에서 아무런 기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기별이 안 온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병에 걸리니까 저 집에서 나의 아들을 사위로 맞아들이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정말 죽고 싶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죽고 싶었다. 나 때문에 이렇게 아들 혼사길도 막혀야 되나? 참 기가 막히고 너무 슬퍼서 이 목사님이 아니 성직자가 죽을 수는 없고 자살할 수는 없고 자살할 그 용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옛날에 쌍치기도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쌍치기도소 가가지고 3개월을 그렇게 목표로 해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겠다. 그러고는 이제 집에다가 편지를 써놓고 가출을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집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분은 쌍치에 가가지고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2개월 만에 호송당했습니다. 어디에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사모님이 쫓아가가지고 당신 말이야 당장 돌아오라고. 지금 당신하고 싸워가지고 그 가출했다고 막 별 소문이 다 돌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1985년경에 이제 그로부터 이제 또 3년이 지났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용한 약을 추천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금을 들여서 그 약을 사가지고 복용을 했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또 옆에서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아니 신도들은 약 먹을 돈 전부 다 헌금함에 넣었는데 당신은 병 고치겠다고 약 사 먹는다고? 이 말에 이제 또 이분이 자극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약을 이제 도로 돌려주고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병을 고치리라. 그리고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루 5시간씩 기도하겠다. 새벽 기도회 때 2시간, 정오에 1시간, 저녁 무렵에 1시간, 자기 전에 1시간. 다 합하면 몇 시간이에요? 5시간. 그렇게 기도하기를 계속을 했는데 1986년 그러니까 한 1년 뒤죠. 9월 달에 전주로 이제 발령이 난 이후 거기서 이제 치료가 된 거예요. 치유가 되신 겁니다. 놀랍죠? 네. 그래가지고 아들도 장가 보내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답니다. 기도로 고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결심하고 그 용기 있게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나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문둥병 걸린 것처럼 정말 혼자만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앞에 나아갔던 이 문둥병자처럼 주님의 깊고 넓고 높으신 그 긍휼과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